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가장 귀한 분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매주 예배를 통해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VIP에게 다가가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에 모든 목장이 참여하여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지칭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가족일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지 본문을 통해 나누고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믿음. 첫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자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 모여와 있는 그 무리와 구별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소개하신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가족임을 자부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구하며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이적을 이미 충분히 행하셨던 것입니다. 11장 5절 말씀,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말씀은 메시아로서의 그런 표적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이 믿을 만한 표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가장 큰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 그 자격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씀을 존중하는 믿음입니다. 겸손히 말씀을 믿을 때,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을 위해 특별한 이적을 행하실 것을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승복할 때까지 예수님에게 표적을 행하라는 것이니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책망하셨습니다. 먼저는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였습니다. 남방 여왕은 당시 강성한 부국이었던 구스의 여왕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는 무려 2,400km나 떨어진 곳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서 솔로몬 왕의 가르침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높으시고 솔로몬보다도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말씀을 존중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일어나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더 악한 7 귀신들에게 점령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나보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크신 분입니다. 회개하라는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리고 솔로몬에게 찾아와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남방 여왕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믿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둘째는 말씀을 존중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용무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그 일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무리들에게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과는 다른 영적인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을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누구든지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12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형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가족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듣고 배우고 믿고 좇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가족임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믿음은 첫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둘째, 말씀을 존중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는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VIP를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작은 목자 훈련에 힘써 참여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에 네 번째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